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전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미치고 있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 가운데 빈틈없이 유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는 조금이라도 뭐예요?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 50%, 하나님의 능력 50%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그 죄인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는 것은요, 여기서 유효한이라는 단어는 효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가시적이다, 뚜렷하다라는 말이에요. 적당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적당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어느 정도 한 80%, 70% 변화되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유효한 역사는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죄인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곧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섭리하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효과 있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일반 피조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것 하나하나 또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은 불신자가 되었던 신자가 되었던, 여러분, 신자만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만 지식이 있습니까? 아니죠. 불신자들도, 심지어 불법한 자들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도 또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이성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어떤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다 보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 능력 있는 역사, 효과 있는 역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는 것, 화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참여해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성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찬. 네, 주의 성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제는 너의 눈물을 닦고 근심하지 말며 이제는 고통 가운데 고민하지 말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했지만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님께서 너희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더 이상 종노릇할 이유가 없다. 그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그들의 요청에 굴복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려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당신이 잘해서, 당신이 탁월해서, 당신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당신을 받아주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기쁘게 받아주셨는가? 한 가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곡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 아닌가? 조건적인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밖에 없는 일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마음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착한 일을 너희 안에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인데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받을 만한 상태가 된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 죄를 아파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부패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어떤 심령 가운데 근심이 일어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일어나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처럼 부패하고 너희가 이처럼 타락하였으며 너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한 심령, 가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조르고 목마른 마음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에는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왜 받아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불편한 일을 기뻐하시고, 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일을 왜 기뻐하시고 우리를 왜 받아주시냐라는 걸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일어나고 주에 대한 아픔과 질책과 깨달음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시편 51편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완고한 심령을 갖고 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죄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죄를 아파하게 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8절에서 9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죄인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8절에서 9절을 보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왜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줄이고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로 초대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갖고 그 앞에 죄를 아파하며 그 아픈 그 죄악된 심령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받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심히 고민하며 심히 근심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 8절에서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진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주셨는가? 증거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내 울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보세요. 여기서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요,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죄가 그 심령을 장악하지 않도록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희게 했다라는 것,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며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을 뭐예요? 대적하고 싸운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삶을 위하여 뭐예요?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 모든 행동과 행실에 있어서 주의하며 조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교회가요 죽은 자의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이름하였지만 죽은 자들이 모여있던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라도 몇 사람이 있었어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몇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죄를 기뻐하지 않고 죄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애써 수고하며 싸우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왜 전투하는 자, 싸우는 자, 저항하는 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죄와 우리의 육신과 사단과 저항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거룩한 의의 옷, 주의 예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향기름이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 여러분, 기름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가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된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바 없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별이 없어요. 구별된 점이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좀 있으면 레위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건데,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뭔지 알아요? 너희가 진정한 구원 백성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어떤 절기와 예식을 따라 제사 드리는 것에 있지 않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 구별이. 거룩과 성결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너희가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가? 그리고 너희가 가난한 백성들과 구별되었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는가? 이게 레위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성결 혹은 구별이. 우리 안에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특징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이어서 본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살라라는 말은 뭐예요? 네, 정결하라는 겁니다. 정결하라. 네, 정결하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몇 가지 아실 거예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에덴을 지켜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 아래 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동시에 계명 하나가 더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계명.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죠. 아담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인간에게 주셨던 계명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이전에 주셨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금 말합니다. 지켜라 이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 백성이라 한다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며 너희를 구별되게 하며 무엇보다도 너희가 뭐예요?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왜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몇 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라. 그리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범하지 말라.
그리고 동시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네, 음란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탐하거나 뭐예요? 그들에게 너희 몸을 불법한 종이 되지 말라. 너희 몸을 들이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 백성이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거룩함이 있으며, 그리고 세상과 구별됨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뭐예요? 순종함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10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 마지막 10절에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스올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의 유효한 역사 없이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너희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있어서의 지혜와 지식과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알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이렇구나.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 거룩함이 있으며 구별됨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해를 입혔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훗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해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의 생명을 끊었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에겐 기회가 없어요.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음이 도둑같이 임하기 이전에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기회가 뭐예요?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는지 살펴봐라. 이를 점검해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의 유효한 역사에 대한 이 교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뭐예요? 선택하셨어요. 죄인 중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선택이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실행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는요, 선택이 실행되기 이전에는요, 그 사람은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고 사탄의 권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택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실행되어야 돼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왜 꼭 우리에게 필요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적대시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있으며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 아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유리한 역사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선택은 또 무엇이지? 선택이 실행이 성령의 유리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건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요? 그 심령 가운데는 아직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요? 아직 육신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듣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아니에요.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자기 귀가 좋은 소리예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소리, 마음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소리들을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치지 않고 자신을 피곤하게 하지 아니하는 소리를 듣고자 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때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왜 사도들이 순교했습니까? 왜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인간의 이성으로는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교리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왜곡한 가르침들, 성경에 있는 교리를 왜곡한 내용들,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며 마음을 평온케 하는 가르침들이,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야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집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대요.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네,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괴로워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시간도 한순간이라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은 가운데 어떻게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며 뒤흔들어 버려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네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며 네가 진정으로 구원 백성이라 한다면 너에게 거룩함과 구별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과연 그것이 있는가?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나와서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6절에서 68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강론하셔 주셨어요. 네,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참된 떡과 참된 음료에 대해서 강론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강론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시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주세요. 우리의 귀가 즐겁고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이성적인 소리 좀 주세요. 우리 육신이 만족할 만한 소리 좀 주십시오. 예수님 입에서는 살과 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떠나보내는데요, 모아두는 데뿐만 아니라 모아두는 것은 어떤 자들을 모으는 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모으는 데가 교회고요, 위선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신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구원의 교리를 강론할 때 이성적이고 육신적인 자들은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고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침이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지침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내 안에 진정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가? 거룩과 구별과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가? 네.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침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요, 그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신 기회를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구원의 교리를 깨닫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구원의 교리를 부지런히 깨닫기를 소원하라는 거예요.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그 가운데 있는 구원의 교리를 깨닫기를 사모하고 그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양식이 되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읽으라고 막 제가 성경 읽기표도 나눠주고, 네,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과 내용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은 사탄의 권속 아래 있으며 육신적인 상태일 텐데 그 마지막은 제가 알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의 말씀처럼, 네, 그 지옥이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있는 구원의 교리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들, 위선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여러분을 무지 가운데 두려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 시대 때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성경이 내 눈앞에 있는데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의 교리를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자들은 교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동의하고 그냥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왜 암송하고 성경을 왜 묵상하고 성경을 왜 읽고자 합니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구원의 교리를 깨닫고 양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의 교리를 깨닫는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까? 왜
지혜를 주셨어요. 왜 이해력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짐승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력이 있다라는 걸,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철이 있다라는 걸.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짐승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가운데 구원의 교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어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 그에게는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깨닫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교사, 구원의 사역자, 복음 설교자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를 보내준 것처럼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뭐예요?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그 양심과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교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교리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오는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자들이 있으며 영혼을 무지 가운데 두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구원의 교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멘. 이 가르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은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식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쌓여있다고 해서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구원이 아니라 해서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지식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은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교리와 복음의 가르침 가운데 성령께서 구원과 영생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쌓고 이 지식을 높이며 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있는 구원의 교리와 복음의 가르침을 왜 알고자 합니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가책하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듣고 배우며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덮어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교리를 깨닫기를 소원하죠. 이와 관련된 유익한 책들을 함께 참고하며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때로 제가 하는 말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교훈하는 말들이 여러분에게
지루함이 될 수 있고 답답함이 될 수 있으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을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으며 주님께서도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생각할 것이 많은 이 구원의 교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르침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리 높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 대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며 어렵게 하시며 때로는 감정을 상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함이고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던 사실 앞에 애통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슬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유유한 역사, 곧 거룩과 구별과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라는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과연 이와 같은 증거들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고 아프게 하는 복음을, 구원의 교례를 강론케 할 것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